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조적으로 행록. 오늘 진짜 5번째인가 4번째인가 행록이 깁니다. 나 원래 기억력이 잘 없어가지고 자꾸 까먹게 돼갖고 행록 뒤에서 2번째 장. 그러니까 페이지가 안 되나. 2번째 장 한문 밑에부터. 계담설법입니다. 마조께서 계담설법 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건양 불정령에서 인천으로 옮겨갔고, 다음에는 남강 공공산에 이르렀으며 대력 연중에 종령에 있는 개원사의 이름을 걸었다. 이때에 대장군 군사 노사공이 가풍을 전해 듣고 그 모습과 인품을 우러러 사모하여 친히 그 종지를 받으니 이로 말미암아 사방에서 배우는 자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그냥 행록이니까 이 부처님께서 참 마조스님께서 이제 이렇게 계담설법하는 과정을 좀 얘기합니다. 일단 그 배경부터 이제 설명을 좀 하고, 그것이 세간법이고, 세간법을 설명하고, 이제 우리가 여기는 법을 배워서 법적으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건양 불정령이 이제 남아해양 밑에서 나와가지고 처음 간 게 건양 불정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성적사라는 곳에서 처음 이렇게 이제 설법을 합니다. 이 성적사가에서 이제 설법을 하다가 이제 임천의 황현으로 임천 황현이라는 곳에 석공사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명한 이제 석공이라는 제자를 만납니다. 이 석공이라는 사람은 원래부터가 이제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냥꾼으로 업을 살고 있었는데, 불법, 물론 중국에는 불법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도교와 불교가 좀 있었으니까, 불교를 알긴 알았겠죠. 그러고 사냥꾼이니까 사냥하러 간다 보면은 절도 지나가고 하니까 이제 불교에 대해서 알고는 있겠지만은, 어느 날 이제 마조 스님이 이제 성적사에 이제 석공사에 앉아 있는데, 마침 석공이 이제 사냥감을 쫓아서 막 가다가 이제 마조 스님이 앉아 계시는 법당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때 이제 그때 이제 석공은 아직 스님도 아니기 때문에 불교 세계를 잘 모르니까 자신하고 앉아있는 마조 스님한테 물었어요. 여보세요? 그래요. 마조 스님이 왜요? 혹시 이렇게 동물 하나 지나가는 거 못 봤냐? 이렇게 물으니까 옛날에 낙선이와 나무꾼처럼 물으니까 마조 스님은 뜻밖에 당신은 활을 잘 쏘시오? 이렇게. 저는 사냥꾼이니까 활을 쏘죠. 한 번에 몇 마리 잡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한 마리 잡죠. 마조 스님, 에이 잘 쏘는 거 아니네. 스님은 그러면 한 번에 몇 마리 쏩니까? 아니 나야 한 번 쏘면 두릅으로 깨지. 이랬거든요. 근데 이 말이 이제 사실은 서문인데 극공은 그걸 모르는 서문다고 모르니까, 아니 사람이 말이지 어떻게 인정머리도 없이 한 번에 한 번 쏘는 거, 나도 한 번에 한 마리 잡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한 번에 말이야 두릅 깨면 그게 인간이가 막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 화살을 내한테 돌려가지고 니를 왜 못 잡노?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서 비로소 범상치 않는 기운을 끼고, 전 그러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모릅니다. 하니까 내 법 따라라 해요. 어느 석공이 이것을 머리를 깎아버리거든요. 그런 일화가 있던 곳이 바로 이 석공사입니다. 한 번에 한 화살에 쭉 깨야지 그게 사실은 법이거든요. 왜? 한 화살이 뭡니까? 이 자리거든. 뭐든지 이 우주의 진리는 오직 하나단 말입니다. 진리가 두 개가 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두 개 되면 법칙도 두 개가 돼야 서로 부딪히면 부서지고 박살나겠죠. 이 우주 자체가 생기지 않겠죠. 근데 우주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성주 그렇게 생기고 머물고 늙고 사라지는 이 법칙도 똑같이 돌아가면서 사라진 것이 다시 또
모여가지고 또 다른 걸 만들어내고 이렇게 계속 우주순환 법칙이 하나의 한 가지 법칙으로 이렇게 돼가서 우주가 생성하는 거지. 만약에 두 개 같으면은, 법칙이 두 개 같으면은, 이 어딘가 튀겨나와버렸겠죠. 생성도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를, 이건데, 이렇게 말하니까 생각을 우리가 또 이제 둘이 되면 가서 우주의 법칙이 둘이 되면 어찌 될까? 이렇게 골몰하기 시작하면 또 이게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하여튼, 어쨌든 하나니까. 아무리 국률이라도 하나에. 오직 그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나는 한 화살에 촥 깬다, 모든 것을. 그걸 이제 썼고 이걸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랬고, 그리고는 이제 다음에는 이제 난강 공공산에 이릅니다. 이 난강 공공산이 바로 이제 비로소 강서 대적, 강서 마조 도일 선삭하듯이 강서에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공공산, 남강, 여기가 이제 건주인데, 건주 난강 공공산에 이제 보화사의 서선당인데, 서선당이라고. 거기서 이제 처음 자리를 잡습니다. 이 강서성 감현에 있는 곳인데,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알겠습니까? 중국은 뭐 왜 그렇다고 얘기 들었어요. 한다고 뭐 건주가 어디 있고 감현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뭐 알겠습니까? 가보죠. 가봐도 뭐 모르겠죠. 돌아오면 이자쁘고. 근데 여기서 이제 강서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절차 주석해서 슬프는데 그 유명한 이제 그 서당과 백장과 남전의 이제 그 달놀이 그 수서문답이 펼쳐진 곳입니다. 이건 나중에 그 이제 간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 간략하게 말하면 그 달이 하도 밝은 날에 이제 그 마조 스님하고 서당지장하고 백장회회하고 남전보원이 이제 달 구경을 갔습니다. 그때 이제 마조가 이런 날에 무엇을 하면 좋겠노? 이러니까 이제 지장이 저는 경전을 읽겠습니다. 백장은 참청하기 딱 좋습니다. 보원은 그 말 듣자마자 툭툭 오케이 툭툭 치고 그냥 같이 돌아가 보는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이제 경은 그 지장이 장에게로 이 지장 서당지장이니까 장에게로 서는 바다로 백장 해외니까 바다로 남전만이 오직 홀로 마음밭이 어떡하구나 이런 말을 한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공공산 서선당 이건 그냥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렇게 대담스럽게 잊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강 공원산에서부터 서서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저 밑에 나오면 이때의 대장군 운사 노사공이라는 거예요. 노사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구당서와 신당서에 실려 있는 실제 이 사람인데 마조 스님보다 2살 아래 사람이고 7년 먼저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대략 6년에 이제 그 7월에 강서에 이제 관찰사가 돼가지고 와서 마조를 만나가지고 그 마조의 있죠. 마조의 가풍을 전해 듣고 그 모습 인품을 우러러 사모하여서 종지를 받았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감복해가지고 마조를 데리고 간 곳이 이제 이렇게 종릉 개원사입니다. 개원사인데 이거를 이제 그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일명 우민사라고 합니다. 우민사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개원사의 이름을 걸어가지고 비로소 종릉이 어디 있는 홍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조 선맥을 홍주종이라고 합니다. 마조, 백장, 황백, 그 임제, 뭐 이쪽으로 쭉 내려가는 그 이제 그 밑에 이제 위산, 임제 때의 위산하고 위산이 있으나 위산하고 위양족도 따라 갈라지지만은 하여튼 거기 이제 홍주종, 홍주선이 이제 여기 종릉에 있는 홍주종릉에 있는 개원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사공이 이제 그래갖고 사람들이 왜 그 훌륭한 사람들 이름 있는 사람들이 한번들이 감복하면 사람들이 확 모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로 제가 이제 그 뭐 옛날에 24년 3, 4년 전에 저 풍방에서 침 놓고 내가 잠시 한 2년 호구지책을 했다 했죠. 그때 이제 내가 침을 놓던 곳이 청도 풍각이었는데 청도 그때 청도 이제 그래서 청도 이제 출신 도의원을 했던 사람의 장모집이었어요. 딸이 서인대 다 출가하고 장모 혼자 살았는데
그 이제 거기에 방이 하나 있어요. 아줌마들이 이제 내가 산에 있으니까 내보고 자꾸 이제 내려와가지고 침을 놔달라고 그러라. 방 하나 구해주면 내가 내려갈게. 해가지고 구해준 곳이 거기에요. 그 침을 놓다가 보니까 어느 날 양재경시죠. 이름이 안 잡힌다. 그 도의원이 허리가 아파. 내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 진맥을 또 하니까 보니까 허리는 보통 이제 뭐 심장이 안 좋아서 아프기도 하고 대장이 안 좋아서 아프기도 하고 소장이 아파서 좋아서 안 좋아서 아프기도 하지만은 위가 안 좋으면 등 쪽으로 아프거든요. 물어보니까 등 쪽이 아파. 그래, 위장이구나 싶어서 침을 놔줬는데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일나가지고 자기 마누라고 내가 그 어제 아픈 게 아닌지 싶은데 하루 만에 우리 낫노? 나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마누라가 하는 말 무슨 소리 하는 양반아, 치 받았으니까 나았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도의원이 이제 집안방이 나왔다는 소문이 드니까 그때부터 와 모여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관찰 사람이는 직업으로는 도지사거든요. 도지사니까 도지사가 이 받들은 중국의 도지사가 관찰소 같은 경우는 중국에 시간만 해도 주만 해도 우리나라도 큰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기서 이제 종지를 받아가지고 감옥을 해갖고 모시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오죠. 그래서 그때부터 마조가 이제 굉장하게 선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제 마조가 강세했었고 석두가 그때 호남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조와 석두 스님을 그 당시에 이제 성풍이 이제 전국에 펼쳤기 때문에 강호다. 강서의 그 마조 스님과 호남의 석두 스님을 합쳐가 강호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무협지에서 말하는 강호라는 말이 여기서 생겼어요 원래. 사람들은 강호하면 무협에서 생긴 줄 아는데 그 무협하는 사람도 막 그 달마 그 역경금 병이라는 이런 거 하면서 달마 스님인지 소림사에서 무술을 만들어가지고 불교하고 무술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불교적인 용어를 끌고 가가지고 강호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강서에서 이제 그 내우 강서 개원사에서 이제 이름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당시 거기서 유명한 방거사를 만납니다. 그 위에도 뭐 장경회회라든지 하여튼 수많은 제자들이 몰려오죠. 그런데 방거사가 이제 찾아왔죠. 이 방거사는 이제 이 사람도 굉장히 어쩌면 중국 역대 거사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났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부대사라든지 이런 분들과 합쳐가지고 부대사하고 방거사 이런 분들이 가장 뛰어난 거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양반은 이제 자기 딸 마누라까지도 굉장히 습성해요. 근데 기록에는 이제 방거사와 방거사의 딸 영조 두 사람만 나오는데 그 일화가 뭐냐면은 이제 깨달아서 방거사람들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중국의 거사들은 깨달아도 벼슬을 하고 자기의 소임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방거사는 깨닫고 난 뒤는 가족과 상의해가지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나눠줘 버리고 아주 공격하고 가가지고 굉장히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했다 하더라 하여튼 공격한 일을 했어요 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방거사가 이제 때가 됐다 싶어가지고 가려고 열반에 들려고 자리를 놔두고는 자기 딸한테 얘야 지금 밖에 날씨를 안 보고 시간을 잘 어떤 거 봐라 이렇게 영조가 보더니 아버님 아니면 아버님 직접 와보세요 하고 불러놔놓고 지가고 삭가고 딱 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수승하지 그만큼. 그래 방거사가 이제 나와가 자기 도반한테 가가지고 내가 일을 하니 나는 먼저 가겠다 하고 그래서 도반이 일반에 들고 이 도반이 이제 자기 마누라한테 가가지고 방거사 마누라한테 얘기했는데 거기는 야사로 남아있고 실제로는 이제 영조하고 방거사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방거사가 마조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만물과 짜가지 않는 자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물과 짜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선문답인데 풀어도 좋고 안 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물과 짜가지 않는다는 것은 부릇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시비거리 이렇게 서로 인연을 지어가고 오리를 그러니 이 뒹구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비거리를 주고받는 자가 아니라 그럴 때 이름을 짜가지 않는 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조가 뭐겠습니까? 서강의 강물을 한 입에 마시고 오면 내가 말해줄 거다. 이랬죠. 이 서강의 강물이 뭡니까?
서강이 맨 강서성의 그 이제 그 가면으로 흐르는 이렇게 이제 마도가 계시는 내원사 그 근처로 흐르는 그 강이 서강입니다. 그 서강의 강물을 한 입에 들이키라. 이 한 입에 들이키라는 게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석공한테 마조가 물었지요. 참 물었을 때 석공이 그러면 마조 스님은 그 화살 하나에 얼마나 잡소? 이러니까 난 줄 깬다 할 때 그 한 화살이다. 서강의 강물을 한 입에 마신다는 것은 뭡니까? 이 자리를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를 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 소리에 방거사가 확 깨닫죠. 그 자리가, 깨닫은 자리가 바로 강서의 이제 종릉, 그 홍주에 있는 개운사입니다. 이것이 이제 개당설법하고 그리고 이제 마수 스님이 쭉 설법한 이제 세간적인 얘기고, 법적으로 볼 때는, 자 봐요. 처음에는 가는 이게 바로 여기입니다. 처음에는 건양 불정리에서 인천에 옮겨갔고, 그것도 방 이 자리입니다. 세간에서는 처음에는 여기서 했고, 두 번째는 저기서 했고, 세 번째는 저기서 했고 하지만은 이 자리에서 볼 때는 한 번도 옮겨간 적이 없어요. 맨 그 자리니까. 대서양에서 목욕을 하나, 태평에서 목욕을 하나, 목욕하는 사람은 대서양 택생도 안 하도 바다는 뭡니까? 한 바다죠. 바다는 한 바다다. 그러니까 오직 이 자리밖에 없는 거야. 이런 말을 있죠. 물이 나는, 물이 올라오는 그 수원은 여러 곳이 있어도 물의 성질은 하나밖에 없다. 삼남한상이 생기고 망하고 생기고 변하고 없어지고 다시 또 생기고 하는 이 모든 인연거리는 이 우주의 이 넓은 곳에만큼은 온 곳에 다 각자의 모습으로 서로 인연을 만나가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지만은 그 근원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건 하나밖에 없어. 그렇게 처음에는 해도 이 자리고, 다음에는 그 남강공모상에 다음에는 해도 이 자리고, 해령 연중에 뭐 중용으로 옮겨갔다 해도 이 자리라. 한 번도 옮긴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세간의 흐름, 내 몸, 내 생각, 내 자신, 내 어떤 일, 주고받는 이 상황, 여기서 몰입될 게 아니고, 여기서 능력 바뀌면은 공부를 못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불이법. 이것을 황벽 스님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생각은 그래요. 생각은 다 이 얘기를 내가 이어서 계속 얘기하니까 자꾸 들으면은 이 자리 하면 이제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안 보이죠. 자꾸 딸리 가잖아요. 생각에. 또 딸리 댕긴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날 탁 올 때 그것이 이름을 괴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달려가는 것도 그거라. 달려가는 것도 사실 그거라. 전문에도 이렇게 있지만은 뭐 우보사는 그때 없어가지고 안 들었겠지만은, 이렇게 얘기할 때 씩 웃고 이해하는 것은 이제 님을 기다리는 님의 소식은 너무 왔어. 그렇지만 정작 님이 안 왔기 때문에 계속 뭔가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뭔가 찾긴 확인해갖고 이제 개합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늘 그렇죠. 이제 뭐 제 말을 뭐 하도 들어서 하니까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이론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생각으로 이해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의심 없이 뭔가 확 체득, 뭐 증득, 뭐 깨달음, 체험, 이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체득하고 와닿고 싶어 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체득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이미 하나의 상을 그리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것이다라고 자꾸 이렇게 이러한 상태가 돼야지 내가 만족을 합니다. 그렇죠. 한 번씩 올 때도 있어요. 뭔가 감이 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시원찮아. 별로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망상인데, 그걸 사실은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님 안 만나도 님의 소식이 바로 님이나. 근데 이게 뭐 님 따로 님 있고 님 따로 있고 소식 따로 있고 해서 모든 게 하나인데,
모든 게 이 자리인데 그냥 오직 그것밖에 없는데 님 따로 있고 님 소식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훌륭한 말은 채찍 그림자만 봐도 뛴다고 얘기한다고.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자꾸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게 또 누구한테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자기 방송 속에 들어가가지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뭐 아는 사람한테가 인가받는 건 둘째치고 먼저 자기가 봐야 지가 한 게 흡족해야지 받아들이는 기라. 그게 망상 노릇을 하고 있다. 사실은. 그게 망상이야. 그냥 그렇구나 하고 툭 나오면 그거 끝이라. 근데 그런 사람도 한 번씩 있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봤을 때 한두 명 있어. 그냥 얘기할게 예 하면 툭 나와버려. 내가 알고 있는 그 여기서 뭐 얘기 안 하고 내가 직접 내가 깨닫기 전에 또 아는 내 후배인 동생이죠. 있어요. 선상 고아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또 이제 그걸 알고 난 뒤에 그 알을 이렇게 지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다시 또 매해져 버리는데 또 금기가 그 친구는 그것 가지고 만족 못하고 또 뭐 하나 찾아가는 바람에 막 얻었던 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도 그 친구가 이제 그 옛날에 그 잣집을 했어요. 잣집을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김기태 도덕경을 잣집에서 했어. 근데 김기태 도덕경하고 상관없이 그때 이제 어떤 오연석이라는 내 동생의 이제 후배인데 내 후배고 목사가 있었어. 목사가 또 나름대로 좀 한소씩 했는 친구라. 그래갖고 이제 그 목사가 또 이 친구의 이제 선배 후배라 또 그래갖고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도덕경은 이제 다른 날 성경 공부를 또 인날 하는데 성경 공부 하는데 이제 고아 있는 이 친구는 아주 뭐랄까 자만심이 대단한 친구예요. 세상에 지가 제일 최고인 거라. 그런데 성경을 보는데 이제 그 오여서이가 목사니까 한 수십 명이 앉아가 이제 성경을 쭉 구절을 쭉 읽고 있으니까 지가 들을 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와 있는 이 친구가 정귀한인데 에이 그거 말고 딴 거 하면 안 되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서이가 형님 지금 이 성경 이게 글귀가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응 그래. 그 마음을 빼내요! 이랬거든. 그 소리에 이 친구 말로는 여기서부터 쫙 한번 올라와서 한데 엉뚱 튀는 느낌이 들더래요. 또 이런 데서 조심하겠어. 이거 좀 있으니까 나라니까. 그래가지고는 뭐가 툭 떨어져 있어. 그리고 이제 그날 며칠 또 이제 도둑경 모임이라 저녁에 또 가니까 형님 제가 고민 나왔습니다. 가더니 저 갑니다. 그거 들라고 집에 가버릴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는 한동안 잘 알았지. 그런데 이제 그걸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김기태도 그때 그걸 지도를 못해주고. 그래가지고 다시 막 얘기해줬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가 뭐 이 공부를 오래 한 것도 아니라. 이렇게 사람마다 그게 있는데. 하여튼, 전신법교에서도 얘기했듯이, 지난 토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이 말할 때 한 번 이거다! 할 때 팍 알아듣는 거나, 수십년 그 가음 52단계처럼 10회양 10 이렇게 쭉 공부를 해가지고 수십년 낑낑거리고 와서 참 가도를 들고 또 비파사를 하고 오면서 고민해가지고 어느 날 문득 어떤 계기를 아는 기나 똑같단 말입니다. 왜 이거라? 거룩한 게 없거든요. 만약에 거룩한 게 있고 괜찮은 게 있고 대단한 게 있다 하면 전부 마구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근데 이대로인데 하나라. 낱낱이 보이는 것이 다 다르지만 그것이 모두 하나라. 하나에서 나왔다. 실제로 하나에서 나왔고 또 하나의 법칙으로 움직이고 있고 하나에서 나왔다 할 때는 그 하나가 불성이고 자성이고 하나의 법칙으로 움직인다 하면 그게 연기법이고 모두가 다 하나다. 그러니까 중도라. 이해됩니까? 중도라는 것이 큰다 양변이 없어. 선악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체가 다 자성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중도고 모든 것이 전다 그것이 나왔다 하면 자성 불성이고 모든 것이 그것이 나오면 그 법칙이 있어 이렇게 돌아간다 하면 연기법이라. 그것이 전다 하나야. 그것 전다 자성이라. 이름하여 하나라.
일어나야 하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해도 이거 이 자리지. 인간이 볼 때는 처음에는 이제 뭐 그냥 불중력에서 있었죠. 있었지만 법인적인 볼 때는 불중령에 있나 공공산에 있나 개원사에 있나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렇게 봐야 그렇게 안 보면 건양 불중령이 시작이니까 사람도 얼마나 많았으니까 아이고 마도 힘들었겠네. 난강 공공사에서는 석공하기 어렵겠네. 또 아이고 개원사에 그렇게 빌어서 뭐 살살 빚겠네. 이렇게 자꾸 분별해야 되거든요. 근데 똑같아. 사람씩 많으나 적으나 똑같은 살림살이다. 한 번도 얻은 적이 없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말 하잖아요. 평생 동안 슬픔했으면서 한 번도 슬픔한 적이 없어. 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했잖아요. 왜? 모두 가난이 돼요. 다른 감들도 할 수 있어요. 또 한 번도 말한 적 없다 하면서 내가 말해도 내가 말했다 하는 것도 말 속에 법이 없기 때문에 말한 것도 없다 이렇게 되지 설명이 돼요. 부처님 말 속에 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한 번도 법을 말한 적이 법을 보여준 적이 없지. 말로만 그냥 설명만 했지. 그렇게 따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하는 말도 되지만은 그거는 그때 따라서 설명을 하니까 오만서가 말이 많아져요. 근데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또. 안 하기 때문에 수많은 설명이 나오는 거야. 안 하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이 안 하기 때문에 또 수렴되고. 그래서 만법 귀이다. 그래서 뭐 난강공공산에 이런 것도 여기고 대령 연중에 종릉에 있었던 것도 여기고 운산 노소강도 이거고 마조도 이거고 서당도 이거고 지상도 서당 백장 대회도 이거고 다 이거예요. 나도 이거고 여러분도 이거야. 책상도 이거고 그래서 법을 물을 때 법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부처님께 뭐 벌 물으면 때로는 간단해요. 부처님은 주로 이렇게 누가 물으면 대답을 잘 안 했어요. 그냥 조용하네. 그냥 굳이 물으면 이제 슬픔을 하고. 거기 스스로 막 이 사람들 모여있는데 스스로 슬픔한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있긴 한데 별로 없어요. 누가 또 어떤 사람이 물어도 오히려 침묵으로 보여져요. 가만히 있는 것이 가만히 있으나 말하나 똑같거든. 가만히 있는 것으로 보여줘요. 어떤 이제 내가 머리가 좀 기억이 안 나. 어떤 사람이 하여튼 그 어떤 성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른 그 이제 절에서 경을 밝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선을 밝히는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물을 게 뭐 일하다가 씩 가버려. 그렇게 이제 가니까 따라가서 거기 복당으로 들어가는데 따라가지고 문을 팍 닫아버려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탁 깨달은 거야. 거기서 깨달아요. 인연이 되면 그렇게 깨달아요. 근데 모든 게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도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뭡니까? 자꾸 님의 소식, 님의 얼굴을 보려고 자꾸 깨달음이 어떤 상태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이 깨달음도 깨달음이지만 이 자리를 딱 정득하고 난 뒤에 한번 체험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윤리적인 관념에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옳고 그름 깨닫긴 했는데 깨달은 사람이 상이 있어가지고 자기 행동을 자꾸 들여다보는 거야. 그럼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안 마음에 들면 지어뜯고. 근데 모두 하나입니다. 마음에 들어도 이거고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거라. 그래서 제가 분별심을 놓아라 하는 거예요. 생각을 던져라. 생각이 분별심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계획을 쓸 때 어떤 자가 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망상인 거라. 어떤 무엇이 되려고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되려야 되나. 어떤 괜찮고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사람 모습. 나는 착한 사람인가? 착한 사람. 이 착한 병에 걸려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 많죠. 또 어떤 사람 중에 착한 병에 걸려가지고 화도 못 내고 끼기 참으면서도 웃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지가 만들어놓고 지가 속이 달려갖고 같이 가고 끙끙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거기서 오늘 살아. 그러면 잘못해도 그렇지 뭐. 내가 볼 때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거야.
그럼 생각이 물러가는 거야. 뭐가 되려고 해서. 어떤 모습이든 바로 그거야. 여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꼭 이렇게 이제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뭐 인생 막 살지. 지금 사람 막 죽이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라. 물론 지금 막 사람 죽이는 사람 나가야 되지.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어느 날 후회를 하고 아이고 내 잘못 살았구나. 앞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 살아온 과거를 쥐어뜯고 자기를 정지하고 끙끙 뒹굴고 있으면은 그건 이미 지나간 거다. 가지 마라 해줘야 되지. 거기 낑낑 뒹굴고 만들겠어요? 유마경에서 그러잖아. 개혁에 대해서. 우바리가 개혁 최고인가? 우바리한테 누가 와가지고 개혁에 대해서 와서 물으니까 물으니까 우바리가 법익대로 얘기하니까 유마가 와서 그랬잖아요. 또 낑낑거리는데 또다시 짐지우지 마라. 이미 지나간 거라. 지금 지나간 걸 바로 어떤 모습으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망상인 거야. 이 자리는 그런 게 없어요. 어떤 고정된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있대. 근데 그 모든 것이 있게 하는데 이 자리가 어떤 요거 너는 이렇게 쓰고 너는 이렇게 써서 규정해줘 이런 게 아니고 저거리 인연이 돼가지고 그때 인연 따라서 이렇게 모든 것이 생기고 변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떤 이래야 된다 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래야 된다는 걸 갖고 있어요. 관념적으로. 사실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깨닫기는 참 쉬워요. 어떻게 물론 그 어려운 사람은 수십 년 걸리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무사 같은 친구는 뭐 와가지고 그날 아이고 하고 나 내려놓고 간 사람이니까. 근데 이 자리에 정등하는 건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는데 그래 쉬워요. 근데 수십 년 먹은 그 망상을 분별심을 내려놓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문득문득 올라서 하기 힘들어요. 그때 그 생각이 망상이라. 그 잣대가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마다 계속 보면서 이게 오라리 저기 그러니 이런단 말이에요. 거기서 모든 하나님은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간고 부르는 그 옳고 그름이 있기 때문에 아 그때 내가 좀 잘못했지 벅벅 치면 돼. 사람이 어디 뭐 세간법에 모든 일에 뭐 완벽하고 능숙한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는 잘한다고 열심히 인정해가지고 열심히 잘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어긋날 수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바둑 최고 바둑에서 손꼽히는 구수들도 매번 안 이기잖아요. 완벽한 존재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완벽한 에 자꾸 머릿속에 집어넣고 자기 끊임없이 지우고 나무래고 있거든.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야. 그게 이제 망상의 것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짓을 안 하는 거라 하는데 또 걸리가 그런 짓을 하는 자신을 또 지어뜯으면 또 걸려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모든 게 하나라는 거예요. 두 개가 있어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온통 그것밖에 없어. 우리가 낱낱이 살아가면서 이러고 저러고 이러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한바다야. 그러면 분별할 게 없어. 그래서 이 자리 하나를 얘기하는 거라. 이게 확고하면은 자기 자신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도 걸려들지 않는다. 근데 이게 미약하니까 자꾸 망상이 들어가 걸려드는 거야. 이렇게. 하나예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를 알면 아까 했듯이 그걸 꼭 알아야 되겠다. 이것도 떨어져. 이미 알고 있잖아. 이미 알고 있는데 뭐 또 확인이 필요해요. 그 확인도 자기 생각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게 망상이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거를 놨을 때 강해져요. 딱 이게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쥐고 있으면 안 선명해져. 근데 이렇게 또 말하면 또 이 말에 또 걸려서 또 안 돼. 하여튼 어쨌든 전해줄 수는 없어. 하여튼 여러분들이 알아서 딱 어느 날 돼야 되는데 근데 되려고 어떤 상을 지으면 절대로 안 돼요. 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따로 상이 있으면 이건 이법이라. 불이법이지 이법이 아니거든. 어떤 무엇이 있으면 천단 이법이야. 도가도 비상도 하는 말이 그 도덕경에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얘기하면 도가 아니다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내가 하잖아. 이게 법이다. 이게 도다. 이게 자성이다. 하지만 이것만 자성이다 하면 이게 걸린다.
자성 따로 이거 따야 되니까. 3년을 다 돌아.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 내나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면 우리는 또 이제 여러분들 가면은 굉장히 통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도스님께서 즉힘득불이라고 했어. 매 순간 문득 드는 마음이라 했다는 겁니다. 과거, 현재 기억을 두고 이렇게 쌓여있는 뭉뚱거리지는 내가 아니고 매 순간 이게 내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매 순간 여러분이지 이게 통편집되어 있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0년 살아왔던, 몇십 년 살아왔던 그 모든 이야기들과 선정들이 한순간에 다 같이 나타납니까? 그런 적이 없잖아요. 선함과 악함, 교활함, 정직함이 한목에 탁 나타납니까? 한순간에 찰나간에 똑같이? 그렇게 안 나타나죠. 그럴 수가 없잖아. 한순간에 하나만 나타난다. 한순간에 하나만 나타나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저거. 그럼 그것으로도 무엇이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거 매 순간 보면 매 순간 나야. 그것만이 사실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 하나야. 근데 하나를 하면 사람은 자꾸 자기 어떤 아이덴티티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떠올려가지고 뇌를 한목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 그 안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지. 매 순간 나야, 매 순간 나. 그렇게 고민할 때는 고민하는 내. 힘들 때는 힘든 내. 기쁠 때는 기쁜 내. 그 순간 못 바뀝니다. 그것이 깨달은 부처란 말입니다. 따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한 거지만 내가 옛날에 도덕경 모임을 할 때에 그때 이제 이천에 서울 팀들을 이제 중에 한 사람이 이천에 한의사라고 있었는데 집들이가 있어요. 그때 이제 대구에서도 올라가고 그냥 나는 이제 딴 데서 어떤 스님을 만나 예산도 올라가면서 이제 버스 안에서 바깥에 처음 내다보고 지금처럼 이렇게 어두울 때 지금 시간쯤 되겠네. 버스에서 바깥에서 들여다보면서 이제 올라가면 고민을 팍 드는 거야. 그때 물론 모든 생각이라 하는 걸 어느 정도 다 알고는 다 내려놓고 한 1년 정도 지나갔어요. 김기태 때문에 슬슬 의심이 들어가 분별이 좀 왔다 갔다 할 때.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제 윤선생은 됐다 이렇게 하고 있을게. 사람 만나기 두려운 거야. 이제 만나면 어떻게 그 사람이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고 무슨 행동을 해야 될까? 이게 이제 들어가서 꽉 하고 속이 답답한 거예요. 지옥 같은 거야 가는 게 가긴 가야 되겠고. 그래서 창문을 탁 내다 도대체 어떡하지? 그때 이쪽에 앉아서 창문 이쪽에 있었어요. 하고 있다가 쳐다보다 문득 그래 어떡하지 하면 이 마음 가지고 가면 되지 이 생각이 또 떠오르고요. 그거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고 가갖고 사람 만나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그냥 그때 그렇게 조용하죠 사람이. 말할 때 말하더라도 많은 건 조용한 거라. 그냥 있는 대로 응하는 대로 얘기하고 그냥 그때 그대로. 이거나. 그렇다고 또 이 말 듣고는 조용하게 응하는 대로 이 또 상을 지면 또 이걸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알고 모든 게 하나라는 것을 이 자리 있는 줄 아는데 이 자리 가는 거 가지고 하나라는 거예요. 모든 게 우주가 하나야. 이 삼라만상이 오직 그 한 마음이 찍어낸 한 법계란 말입니다. 하나. 그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도 하나지만 여러분 속에도 쪼개져 있잖아요. 얼마나 쪼개져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온갖 쪼개져 있잖아 생각들이. 그 쪼개진 모든 것이 다 하나야 사실은. 근데 그 쪼개져 있는 것들이 사실은 동시에 안 쪼개지잖아요. 담은 좋아, 담은 싫어, 담은 좋아, 담은 싫어 이렇게 되지. 좋고 나쁨이 한목에 딱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좋은 게고 좋을 때는 좋은 게 옳고 싫을 때는 싫은 게 옳은 거야. 굳이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매 순간 그게 완전한 거라.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돼. 근데 우리는 뭉뚱그리가 좋고 나쁨 같이 나누고 막 둘로 쪼개가지고 보잖아.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매 순간 여기. 매 순간 여기인데 매 순간만 존재해. 우리는 매 순간만 존재해. 1초
찰나 전이라도 그건 없어진 거야. 찰나가 오지 않는 건 없는 거야. 아무리 생각 속에는 있고 없으니 왔다 갔다 난무하고 기억이 생생해도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 기억이라는 것은 뭡니까? 시간을 지날수록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터로 이렇게 다 걸러가지고 지가 좋아하는, 지가 기억하기 쉬운, 지가 바람직한 식으로만 기억을 합니다. 절대로 사실 그대로 기억을 안 해요. 그런 기억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수사해봐야 그 범인 나오겠어요? 땅인 거지. 근데 그게 우리가 속고 산단 말이라. 그게 다 망상이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어. 그런 망상들은 다 찢어진 거야. 이것저것 나눠진 것들. 그 결혼해서 망상이 올라오면 이건 던져버려야 돼. 이건 나눠진 거야. 불이 뻗어지거든. 오직 하나라. 오직 하나면 옳고 그름도 없을 뿐더러 옳은 것도 옳고 그런 것도 옳아야지 그게 하나지. 내가 잘못한 것도 자성이야. 잘한 것도 자성이야. 뭐 멋진 것도 자성이고 못난 것도 자성이야. 다 똑같아. 그러면 그것이 확실해지면 무슨 분별이 올라오겠어요? 그래서 여야한 거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하나이면 잘난 것도 하나고 못난 것도 하나고 분속한 것도 하나고 그 거룩한 것도 이거는 어떤 모습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는 어떤 모습이 없어. 그러면 분속하게 살아도 되고 거룩하게 살아도 되고 상관없어. 그냥 있는 의미로 그냥 살면 돼. 어떤 모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내 얘기 된다고. 이걸 알고 분별이 떨어지면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때 이해하면은 진짜 바른 이해죠. 그래서 견문각지를 통해서 이 도리를 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도리는 견문각지에 속하지 않는다고. 이 도리에서 견문각지가 나왔지, 견문각지에서 이 도리가 나온 게 아니거든. 이걸 이 자리에 다 나와야 알고, 예, 망상이 툭 떨어져 봐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의미를,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알면은, 처음에는, 쾌도 그 자리고, 처음 건장 불정력이 인천에서 이렇게 옹이 간 것도 그 자리고, 남한 해양 밑에서 공부할 때도 그 자리고, 다음에 난강 공산에 옹 갔을 때도 맨 그 자리라. 그러니까 이제 남송의 그 고봉화상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오만성 찾아다니다가 문득 내 집에 들어와 보니까 한 걸음도 옮긴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걸음도 옮긴 적이 없었어요. 내가 이걸 모를 때 김기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알고 나니까 그렇게 알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도 깨닫지 않는 삶이 없었다. 한 번도 깨닫지 않은 적이 없었다. 다 하나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잘했을 때나 잘못했을 때 다 하나라. 다 깨닫는 모습이라. 그러면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게 이게 망상인 거라. 그냥 이런 모습이고 이런 행동이고 일뿐인데 이거를 잘했다 못했다 하고 생각이 자꾸 판단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지 원래 잘했다 못했다가 없어요. 그 장사에 그런 말 있잖아요. 서씨와 같은 그런 미인이 있어도 사람들은 미인이라지만 연못에 가면 그거 보고 놀라고 도망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선과 악이 어딨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것도 그 인간이 만들어 쓴 것 같고 모든 인간이 똑같이 적용돼요.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전쟁이 있고 여당이 나당이 뭐 때문에 싸우겠어요. 여당 나당 할 것도 없어. 내 몸에서도 내 안에서도 하나의 내 마음속에서 싸우잖아. 그렇잖아요. 이게 이렇게 진짜 옳은 선도 옳은 악이 없는 거야. 그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그렇게 해놔놓게 그거 쏘아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자연이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는 게 하나라. 자, 그 다음요. 그 다음, 이제, 그는 시험과 인가입니다. 그 밑에 이제, 한자 밑에, 회양선사가 스님이 강서에서 대중을 위해 슬픔한다는 말을 듣고 대중들에게 물었다.
마저 도일이 대중을 위해 설법하느냐? 대중이 말했다. 이미 대중들을 위해 설법을 합니다. 괴양성사가 말하기를 소식을 가지고 오는 자는 아무도 보지 못했구나 하고는 한 스님을 그곳으로 보내요. 너는 그가 상당하거든 다만 묻기를 어떻습니까? 하고는 대답을 기다려 그 말을 기록하여 내게 가져오라 하였다. 그 스님이 가서 괴양선사의 가르침대로 마조 스님에게 물었다. 마조 스님이 말하기를 내가 호란이 일어난지, 이 일어난지가 내가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호란 후니까 호란이 끝난지, 호란이 끝나고 이렇습니다. 호란이 끝난 지 30년 동안 장과 소금은 줄여본 적이 없다 하니 스님이 돌아와 회양스님께 그같이 말하자 회양선사는 그렇구나. 이제 비로소 이제 불정령에서 설법할 때는 회양선사가 그렇지 않았는데 공주 이제 종릉에 있는 개원사에서 설법하니까 비로소 이제 회양선사가 마조도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마조도일이 대중들에게 설법하느냐?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것도 이거 또 대중이 이미 대중을 위해 설법합니다 하는 것도 이거라. 이 마음이라. 이 마음이라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설법만 이런 게 아니고 하나.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거고 대답하는 것도 이거고 대답 안 해도 이거야. 어디 움치고 떨치고 도망갈 때가 있어야지. 이 자리는 온통 이 자리인데 내가 여기 와서 설법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시간 내게 있어도 똑같고 이렇게 막 쫑알쫑알 해도 거기라. 여기서 통해야 돼요. 이게 두 개가 똑같다는 게 머리로 아는 게 정말로 머시머시 똑같구나. 거기서 딱 통해야 돼. 여기서 딱 통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자신을 쥐어뜯지 않아요. 남을 쥐어뜯지 않아요. 왜? 다 똑같으니까. 옳고 그러면 이 생각이 만들어 놨거든. 그렇게 똑같지 않아. 이 망상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세상이 똑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망상을 치료하는 방법은 던져 넣는 방법과 똑같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하나를 아는 거예요. 똑같아. 그 소식을 가져오는 자를 아무도 보지 못했구나. 똑같아. 회양성사가 그 말을 갖다 대중들이 안다고 해서 기뻐하고 모른다고 해서 회양성사님이 이미 깨달은 분이 멍청하게 보고 있어도 섭섭하게 하게 생각했어요. 오히려 대중들이 아이고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자기 살리면 아무 한점 거들릴 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어떻게 가든 간에 가서 이제 물어보라. 사람을 하고 물어보라.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라. 하니까 이제 가서 이제 그대로 물으니까 뭡니까? 내가 호란이 끝난 지 30년 동안 장과 소금을 줄여본 적이 없다. 참, 이 말이 참, 마저의 살인사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호란이 끝났다는 거고, 호란은 어떤, 그 당시에 어떤 호란이 있은 게 아니고, 호란 하면 중국은 늘 오랑캐에 침입을 왔잖아요. 중국도 군벌끼리 싸워가지고 400년 이상 가는 나라 잘 어떻듯이 나름도 일어나지만, 호란을 이렇게, 오랑캐 난이 많거든요. 오랑캐 난이 많다는 건 뭡니까? 이게 비유거든.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호란이야, 호란. 늘 마음이 바깥 경계가 부딪혀가지고 늘 난을 일으키잖아.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옳고 그름 빠지고 네가 원리 내가 원리 스스로에서 집어뜯고 그러잖아요. 그게 호란이라. 근데 호란이 끝났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쉬었다. 이 자리 알아. 이 자리 알고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마음이 쉬었다. 근데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마음이 쉬었다는 것이 어떻게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 이제 이게 가장 쉬운 일이에요. 가장.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어려운 게 됐어요. 나온 비위 마찬가지로 어떤 프로젝트를 잘락하면 오만상 며칠 밤낮을 머리 짜내고 잠도 안 자고 해야 되지. 될까 안 되고 고민해야 되고 또 로비 해야 땡겨야 되고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데 이건 하나만 알면 돼.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원래 이거야. 알고 나면 이거만큼 쉬운 일이 없어. 이거만큼 쉬운 일.
근데 이 사람이 어려운 공부를 좋아하니 이 망상이 자꾸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호랑이다. 이 30년대, 호랑이 다 끝나서 깨닫고 난 뒤에 30년 동안 장과 소금은 줄여본 적이 없다. 중국에 목련록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남송의 계문 7번사라고 해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살아가기에 7가지의 이제 물건들을 7번사래요. 건사해야 될 물목. 그게 뭐냐면은, 땔감, 쌀, 기름, 소금, 초, 차, 식초. 예. 소금,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소금, 기름, 이게 귀했어요. 특히나 소금은 참 귀했어요. 바다에서 염전도 그때 발달하지 않았고, 연벗게, 우리나라에서 연벗해가지고 가마니 속에, 큰 가마니 속에 바닷물에가 끓여가지고 소금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는 소금으로 녹봉을 주기도 하고 했으니까. 근데 그 소금으로 또 장을 담잖아. 근데 이걸 줄여본 적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막 낭비를 했다는 게 아니고 살림살이가 넉넉해졌다는 거예요. 살림살이가 넉넉해. 이 살림살이가 같은 거, 이 세간 살림살이가 아니고 마음 살림살이가 이제 넉넉해진 거야. 이 넉넉함이 어느 정도 넉넉함이겠어요? 요만큼? 아니요. 생사가 없는 넉넉함이야. 생사가 없는. 그렇게 스가의 강물을 한 입 다 집어넣는 넉넉함이야. 이 우주 삼라만상이 내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 넉넉함이거든. 그걸 얘기해 줍니다. 이 하나를 안자니. 모든 것이 그것인지, 모든 것이 그것인 줄 알아야지 이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을 내 안에 집어넣지. 모든 것이 그것임을 모르는데 어떻게 집어넣겠어요? 이 하나임을 진짜 분명하게 모르면은 다 갈라져가 있어서 그걸 다 일일이 공부하려고 하면 불이 트니까 사전 이게 수조 개가 들어와도 우리한테 물이 다 못 내옵니다. 모릅니다. 근데 이걸 알면은 다 해결되죠. 왜? 잘하면 못함이 없으니까.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살면 되니까. 근데 이거 하나라는 것은 불이법을 모르면은 못하면 늘 잘해야 돼. 늘 뭐 자꾸 어떤 낱낱이 갖춰진 규칙이 따로 있고 거기 존재하고 거기에 자기를 맞춰 나가야 돼.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삶이. 근데 그거 맞췄다고 그 영원 지속됩니까? 좀 있으면 그게 또 어그러지고 또 딴 게 생기고 그러지. 그게 사회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놔도 좀 지나면 다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이 법은 천년만년, 아니,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 써도 늘 새로워. 늘 새로워. 그건 뭡니까, 그거? 장자에 나오는 백정의 칼. 이 사람이 이제 백정 짓을 하기 이제 9년이 됐는데, 누가 그러니까 이제, 민년은 늘 칼이 달아가지고, 뼈에 부딪히고 달았는데, 이제는 거기만 딱 꼬마 그 구멍을, 칼 들어갈 구멍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로 집어넣으니까, 칼로 베는 게 아니라 구멍이 집어넣는 거니까, 칼이 조금도 손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 칼을 선지하고 건연이 됐는데 아직까지 처음 가는 것처럼 날아갔습니다. 새 것입니다. 그거예요. 이 법을 알면은 모든 것이 거기에 안 걸린 게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늘 새로워. 따라갈 필요가 없어. 근데 세간법은 하나 알아놓으면 또 새로운 법 나타나. 또 새로운 법 자꾸 배워나가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그런 이 법을 알아보고 분별을 망상이 뚝 떨어지니까 장과 소금을 줄일 이유가 없어. 뭐든지 넉넉한 거야. 그거죠. 그러니까 해양선사가 그렇구나. 인간한 것이 어때? 아, 좋아. 아, 이제 니는 이거구나. 오늘 시간 좀 나더라도 좀 지나서 끝까지 해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성문답이든지 성문답은 푸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성문답이 왜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뭔가 알려주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아는 방법은 이 하나를 확실히 통찰하면 또 성문을 그대로 다 풀립니다.
서문답 하는 얘기가 다 그거거든. 이거 얘기하고 있거든. 이 한 자리. 그 장과 소금을 주님 먼저 없다 하는 것도 없는데. 바로 그거라. 모든 사람이 이 하나를 지가 알았으니까 뭐 줄일 이유가 없잖아. 뭐 통째로 다 알아버린 건데. 줄일 이유가 없지.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그 말기 따라가지고 그거 참 네, 이거 실명을 들으면 맞아. 인터넷 사이트 보면은 서문답 하는 것들 무슨 죽비락 죽비락 하는 사람이 만드는 이런 그거 되게 귀시 소굴이에요. 이상한 말을 해가면서 이상한 말만 하면 잘하지라고 서로 박수치고 앉았어. 뽑으면 웃겨요. 근데 그런 데고 사람들이 붙여라. 저도 몰라서 그렇지. 내가 볼 때는 붙여라. 근데 안타깝지만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게 서문답이야 이거지. 진짜 서문답은 이게 하나예요. 하나를 그때 그 사람과 대화에 따라서 이렇게 재치 있게 얘기하는 것이 서문답이지. 다른 서문답이야. 이 도가 뭡니까? 눈에 보이니까 저 앞에 장나무다. 내한테 도가 뭡니까? 그렇지. 아니 그렇게 묻는 거다. 도가 뭡니까 하고 묻는 거다. 공문선님 자기 옷 이렇게 300원 된 옷 이렇게 입고 있다가 누가 도가 뭡니까? 삼배 세거이다. 사오기를 막 빨리 막 동동거리 시계 보면서 막 기다리는데 누가 도가 뭡니까? 네, 동동거리는 거다. 이거야. 다 다른 게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든지 다 돌아. 하루살이가 하루밤 살아고 오는 것도 오고 매매가 맴 하고 오는 게 돌아. 그러니까 어떤 그 수사가 자기 제자한테 니 혹시 뒤에서 그 호랑이 못 봤나? 하니까 이게 그런 거라. 그걸 하는 게 뭐가 있는가 또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또 철이 빨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해. 그냥 딱 눈에 보이는 이게 나야. 다른 건 없다면 생각은 자꾸 뭔가를 자꾸 찾고 뭔가를 상을 만들지만은 실제는 지금 이렇게 이 순간 눈앞에 보이는 이런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란 말이에요. 그걸 그냥 알면 돼. 다른 뭔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 그 생각을 하고 짓는 게 어려운데 이 생각이 짓는 걸 따라간다는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 생각이 만족을 해야 비로소 하고 있거든. 근데 그 생각이 뭐 맨날 2년만 되면 바뀌는 생각이 만족이 하겠어요? 처음에 만족에 좀 지나면 어때요? 또 뭐 찾아다니잖아. 생각이 한 짓거리 모르는데 뭐. 그거 따라다니는 게라. 그런 거 생각은 또 이렇게 하잖아. 또 만족을 주거든. 만족을 주니까 또 따라가요. 또 가서 조금만 찾아봐. 조금만 하면 또 뭐 있을 거야. 하고 또 끌고 와. 그또 소화. 또 달랑달랑 가. 그렇게 평생을 지나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 99%로. 이 자리 하나 딱 알면 그냥 끝이라. 평생 칼 한 가라도, 자, 평생 고기를 난도질해도 칼 끝이 날카로운 게 이 고래란 말입니다. 자, 스님의 문화에 제자가 139인이었는데 각자가 한 곳에 종주가 되어 교화가 끝이 없었다. 대사께서 정원 4년 정월에 건창 성문산에 올라 숲풀 속에 거닐다가 깊고 큰 골짜기에서 평평한 땅을 보고는 시자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썩은 이 몸은 다음 달 이곳에 돌아오게 되리라. 말을 끝내고 돌아와서는 기엽고 질병의 징후를 보였다. 원주가 묻기를 스님 요즘 건강이 어떠하십니까? 예사께서 말하기를 일년불 월년불이라. 2월 1일에 목욕을 하고는 과부자를 틀고 앉은 채로 인멸하였다. 원화인 중에 시효를 대적선사라 하고 탑을 대단음이라 하였다. 이것도 하나라. 말을 이렇게 쭉 하는데 법비에 볼 때는 그냥 이거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 나의 썩은 몸은 다음 달 이곳에 돌아오기를 하리라. 평등한 땅을 보게 돌아오기를 하리라 하는 말은 곧 죽을 거다 이런 말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스님 요즘 건강이 어떠십니까? 이럴 때 마저가지고 일면불 월면불 이게 유명한 말이죠. 하나도 유명할 거 없어요. 하나도 유명할 거 없어요. 왜 이거라? 일면불이라 해도 이거고 월면불이라 해도 이거예요. 그냥 캣 하고 죽어도 이거예요. 똑같아.
근데 사람들이 일면불, 월면불 그렇게 이제 뭐 불설, 불경, 불명경 가면 뭐 월면불은 뭐 하루 밤낮이 살고 일면불은 뭐 1800년 살아가니까 뭐 일면불, 월면불 그렇게 뭐 1800년과 하루를 갖다 보고 이렇게 막 또 나눠요. 그거 나누면 뭐 할 건데? 이 자리 말고 그만이지. 무짝 승사가 문수 이 양반은 문수 그 사리부를 만나는 게 인생 최대의 과제야. 그 이 사람이 오대산에 이제 문수 사리가 난다니까 이제 거기 찾아갔으니까 어떤 노인을 만났어요. 만나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노인이 자네가 있는 곳에는 누가 있는데 뭐좀 아는 사람 적은 사람 몇 명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무짝이 물었어요. 노인이 계신 곳에는 누가 삽니까? 이렇게 영가 뱀이고 어울려 사네. 그 말이나 일면불 월면불 하나 하나만이라. 다른 말은 이걸 의미를 따지면 안 돼요. 원리에 따지면 세간을 걸어가는 거야 이제. 막 낱낱이 하나씩 나눠가지고 다 갈갈 찢어 넣는 거야. 일면불 월면불 상관없어요. 면월불 면일불 쳐도 상관없어요. 마돈수사가 무슨 말을 했나 그 뜻을 알아볼 건데 그 말은 끝이지. 아무것도 없어. 이 모직 하나야. 그 늙은이가 죽음 있으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보려 해요. 스님 문화의 제사가 이제 139년이었는데 사실은 그 중에 유명한 제사들이 이것도 못하고 보니까 백장해외, 기종시상 뭐 이래 들어볼 무슨 말 기종 그리고 수당지장, 난전보온 우리가 보통 많이 듣는 사람들이 백장, 서당, 난전 그리고 대매법상 제가 좀 자주 들죠. 뭐 왜 바깥에 네 안에 법의 창문을 안 보고 바깥으로 다니나 하여튼 그게 대매법상이고 대주회회 대주회회는 이제 그 대주산에 가가지고 설법을 또 펼치고 있으니까 마주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물어보라 했죠. 그러니까 요즘 그 이제 가서 대주회회가 어서 이제 뭐라고 설법하는지 들어보고 내한테 와서 얘기해라 이렇게 대주회가 적심석불 이렇게 막 얘기하고 시심시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적심시불 그러니까 이제 마주가 그걸 듣고는 다시 가가지고 이렇게 말해라. 요즘은 마더스 큰 스님께서는 적심시불, 적심적불도 아니고 비심비불이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해봐라. 하니까 이제 대주회가 듣더니 그놈의 늙은 영감제가 사람 속이기를 아직도 안 끝냈구나. 지가 막 비심비불 하기나 말기나 난 적심적불이야. 이랬거든. 그러니까 마조가 끄떡끄떡하니 대매보살이구나. 지금 자꾸 헷갈린다. 대주회가 다르다. 대매보살, 대매산에 매실이 많이 열려서 갖다 아무라 했거든. 대주회는 뭐지? 대주회는 책을 하나 지었을 거예요. 도노이토요 문론. 도노이토요 문론을 지었어요. 그걸 이제 그 책 한 권 가지고 마장 빈관을 받았고. 하여튼, 그리고 유명한 방거사. 그 시대에 뛰어난 그 선사들을 능가하는 방거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마조 스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바냐다라의 예언대로 마조가 태어나서 정말로 육조 그 달마조사가 가져온 그 조사선이 육조일에도 자리를 잡고 마조에서 정말 번창시키는 그 큰 일을 한 게 마조죠. 어쨌든 간에 뭐 적심시불 하든지 말든지 비심시불 하든지 나는 적심시불이야 하듯이 일면불 월면불 가기나 말기나 그건 상관없이 이 자리에 알면 돼. 그 말에 끌려들어가지고 그 의미를 찾고 다니면 이거는 정말로 또 흙탕질하고 있는 거라. 뭐라고 돼요? 모르는 게 이 자리야. 모를 때는 모르는 게 이 자리야. 알면 안 하는 게 이 자리야. 네. 오늘 많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